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즐거운 끝내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줄 놓지 않고 늘 주를 의식하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흐트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감격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세상을 낳고 세상을 영광을 낳고 야곱은 너와 함께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나답을 낳고 암나답은 나성을 낳고 나성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다윗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이스라엘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후에 여호냐는 사엘을 낳고 사엘은 스바벨을 낳고 소르바벨은 아비후를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솔은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지니는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원 혹은 족보, 뿌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가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족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도 그렇고 유달리 족보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족보를 알면 그 뿌리를 알고 역사를 알고 그죠? 나는 몇 대 손이다 하면 그 역사를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족보를 소개한 것,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먹혀 들어가고 또 신뢰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족보의 내용들이 자기들의 역사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역사고 자기들의 역사고 그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있는 어떤 의미들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족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언약의 성취.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혈통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그들 속에 그들과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의 내용은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언약,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죠. 갈대우르에서 그들을 불렀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었으니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5장 얘기죠. 이렇게 또 하늘을 밖에 나가서 별을 가리키면서 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늘에 데려나가죠. 그걸 보여주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고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땅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땅은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땅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민족, 이 민족 속에 사실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 복음 안에서 보면 이게 드러나지만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백성이 있는 거예요. 후손,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 근데 이삭만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내 씨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해석하기를 이 씨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후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생애 속에 하나님 약속을 75세 때 하셨고 기다리도 못해서 85세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고 그리고 99세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고 100세 때 이삭을 주셨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복음의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삼으셨다라고 하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원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어쨌든 그 언약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윗과 맺은 언약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과 하는 약속은 위가 견고하게 될 거다. 어쨌든 이건 내용에 속한 것이지만은 이 언약을 이제 그 언약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왔다.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여기 마태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왔습니까? 물론 그 앞에 원시복음과 같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이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BC 2000년에서 2500년 그 분간에 살았던 사람이죠. BC 2500년, 2000년. 그리고 이 모세는 BC 한 1500년. 그리고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10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이렇게 생각하면 BC 2000년에 그 2000년의 세월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 때에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놓는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징검다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 그들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이렇게 쭉 2000년에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때 그 그 약속이 언약이 끊어질 위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쟁의 위기를 통해서 그 언약이 끊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남유다가 망할 때 그 언약이 이미 끊어졌다고 우리가 낙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십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수천 년을 그리고 또 우리 남아있는 약속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 조상이니까 그렇게 민족의 시작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 때의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성하고 부흥했던 그런 왕조, 그 다윗왕의 그 왕권, 통치, 그것이 영원히, 내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그것은 땅에 보이는 인간 역사가 아니라 인간 역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왕권이 끊어졌잖아요. 왕권이 끊어졌지만 이제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어떤 상징적인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성격이 이 족보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말 하나 많아 그죠? 이들이 온전한 자들이 없죠. 다 불완전하고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아닙니까? 그죠? 며느리가 간음을 한 부정한 여자이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자는 또 며느리와 그렇게 통과하는 그런 사람이고 기생 라합이니까 기생 라합도 있잖아요. 기생이고 가부 롯도 있고 바세바 간죄를 저질렀죠. 그것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완벽한 자들이 있고 왕들도 마찬가지. 왕들도 이스라엘 남북 그 왕들을 다 보십시오. 전부 다 범죄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완전한 자들이 없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여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원래 이 여자들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갔다. 이건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가운데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벌써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이방인이 유다 백성이 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죠. 라합도 가나안이고, 룻은 모함 여자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헷 족속, 헷 사람이고, 이런 이방인들이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이 없는, 남자와 여자가 차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안에서 차이가 없다는.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을 강조하는 생명.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구약의 족보에는 뭐 누구는 자녀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창세기 5장.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구약의 족보죠. 다 죽음의 역사. 몇 세 살고 죽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낳으니라 또 낳고를 이야기하고, 생명의 역사, 낳는 것은 생명의 역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족보 속에는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4대라는 그런 마지막 절에 보면 그죠? 누구든 그런 저 모든 데 쓰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부터 그때까지 14대더라. 사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세보면 14대가 3, 4, 12, 42명이 되겠는데 41명이 등장해요. 41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사실의 나열로서 14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냥 14대를 이렇게 맞춘 거예요. 14대. 14라는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이 숫자가 우리처럼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게 서수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의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대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역이면 1, 니은이면 2, 디귿이면 3.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이 알파벳 자음으로서 숫자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 14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런 숫자를 이 알파벳 자음으로 대치를 해보면 이 14가 되는 14. 이 14가 누구냐 할 때에 그것이 다윗이란 이 히브리어를 숫자시키면 14가 4, 6, 4 이렇게 넣어 4, 6, 4 이렇게 되는데 그 14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인데 뭔가 이렇게 숫자란 요한계시록에서 666 이게 뭐냐면 게마트리아 방식이거든요. 그 숫자를 보니까 666이다. 그럼 누군가의 이름을 666으로 바꾸은 거예요. 그 이름이 666이 누구냐 하면 네로 황제. 이게 666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암호화하듯이 이렇게 했냐? 편지를 쓰면서 야,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네로다 하면 네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네로다 하면 들키잖아요. 그걸 암호처럼 666이다. 지금 그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해서 은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14대요, 14대요는 다윗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다윗 14대. 그럼 아브라함부터 이 14대를 다윗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다. 뭐 14대 대신 다윗을 넣으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왕권을 이어받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데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쭉 이렇게 14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3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왕권을 어떻게 뭔가 옹호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남자를 통해서 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고 마리아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의 족보고 이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의 족보입니다. 역시 요셉 중심의 족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족보에 족보가 갈리는 그 기점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오늘 본문을 보면 이 6절 7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통 왕이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들 전부 정통 왕들이 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왕들이 되었는데 그게 요셉까지 온 거예요. 요셉까지. 예. 물론 요셉이 왕은 아니지만 이제 그 왕정 시대에 그죠? 요셉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와 정혼을 했잖아요. 그죠? 정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죠. 그죠?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같이 살지는 않거든. 약혼과 비슷한 건데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그 왕권이라고 하는 그 쭉 이어온 그 왕권의 정통성이 개성이 되는 거예요. 개성. 요셉까지 이렇게 쭉 왔을 때 그 다윗의 정통성이 개성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은 뭐냐면 다윗에게서 누구로 빠지냐면 나단이라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도 있지만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어요. 그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나단을 쭉 오는데 우리가 뭐 예레미야 아침에 우리 보지만 예레미야 38절 보면 여고냐 왕 때에 그 왕위가 이제 끊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권이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왕권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왕권이 끊어졌거든요. 끊어졌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은 법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쭉 이렇게 흘러왔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나단 그 누굽니까? 누구를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를 했습니까? 나단. 다윗의 아들 나단.
나단을 통해서 주고, 그럼 나단은 왕은 아니거든요. 그죠? 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은 왕은 아니지만 왕족이죠. 왕족인데, 왕족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왕권이 끊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여고냐 시대 이후로 왕위가 끊어지려 하는 이 저주를 어떻게 보면 받지 않는 거죠. 그죠? 나단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집안이 만난 거죠. 하나는 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 그러나 언젠가 왕권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를 피한 나단의 후손으로서 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둘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남자가 아니고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것도 역시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보통은 다 족보의 남자의 아들이 되는, 남자의 후손이 되는데 그래서 족보가 이상하게 여기서 딱 꼬여. 마리아에게서 요셉을 이야기하다가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첫째는 언약의 성취고, 둘째는 예언의 성취.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아는 그 동정녀 탄생의 그 이야기를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남자를 통해서 났다라고 할 때는 정상적인 어떤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뭔가지만, 그래서 예언의 성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복음 속에는, 이 족보 속에는 물론 족보니까 역사성을 강조하겠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분이시다. 뭐 이건 기본이지만, 족보가 있으면 누구 뿌리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뿌리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위치가 확실하죠. 역사적인 예수를 또 이야기하지만은 어쨌든 그 어떤 영적인 성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실 복음의 성격을 이 족보 속에서 다 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치적으로 세상에 대통령이나 이런 통치를 우리는 받고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영적인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면서 복음의 은혜, 여자, 이방인,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들입니까? 그런 죄인들이 긍휼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낳고 얻는
그 모든 복음적인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셨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